우리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제 인사말, 인사 버릇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제가 독특한 인사말을 가지고 있죠. 어떤 거냐면 항상 제 인사말은 그걸 겁니다. 잘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좋은 말이죠. 그죠? 근데 우리 교회 재직들, 집사님들이 가끔 핀잔을 주는 게 잘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것을 너무 자주 한다는 거예요. 어제 본 분들한테도 잘 지내세요? 한 5시간 전에 본 분한테도 잘 지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영혼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해요. 근데 영국에 처음 와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영국 사람들 인사하는 거 보고. 영국 사람들도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잘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How are you?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 사람들도 이렇게 인사하는구나. 위로를 받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도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숍에 가도, 펍에 가도, 뭐 처음 본 사람들도 How are you? 그렇게 인사를 해요. 처음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부담이 됐거든요. 제가 디테일하게 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지금 차를 알아보고 있고요. 뭐 집을 알아보고 있고요. 근데 이분들이 디테일하게 관심도 없어요. 디테일한데 나중에 안 것은 how are you? 그게 hi, hey 그 정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 how is your family? how is your job? 디테일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영국인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영국 사람들은 특징이 남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대요. 더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요. 시시콜콜하게.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얘기 하죠. 고통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 영국 사람들은 정반대랍니다. 남의 고통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고통을 나누면 2배가 되고 기쁨을 나누면 더 질투 때문에 더 마음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영국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How are you 하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Hey, Hi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왜 이렇게 시작을 하냐면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잘 지내세요? 다시 물어볼까요? 어떻게 행복하세요? 삶이 재미가 좀 있나요? 지금 너무 고단하고 힘든 시기이긴 한데 이런 시기일지라도 행복하게, 재밌게 잘 지내시나요? 우리 교회분들은 다 행복해 보여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국민학교 이후로 행복해 본 적이 없대요. 여기도 국민학교 분들 있거든요. 딱 봐도 알아요. 제가 국민학교 출신인지. 교복세대 혹시 있습니까? 교복세대? 그래요? 저도 돌이켜보니까 국민학교 때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없어도 돈 몇백 원 가지고 떡볶이 사 먹을 정도로 그 여유가 없어도 까까까까 웃으면서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자기를 깊이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친구들이 없을 때 삶은 모든 것이 있어도 외로운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 행복하세요? 신앙생활 재미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도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친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신앙생활이 재밌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리감 있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누리지 못하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 인생의 전반부에 굴곡진 삶을 살았잖아요. 동굴과 광야와 들에서 유리하면서 도망자, 수배자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때는 행복했어요. 삶은 고단해도, 삶은 지쳐도 잠잘 곳도 없고 머리 기댈 곳도 없지만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지은 시편도 참 많아요. 왜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신앙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인생이 평안할 때, 권력과 힘이 있을 때, 자기가 가장 높은 지위, 성취도를 다 누렸을 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특히 밧세바를 간음한 뒤에. 밧세바를 간음한 뒤에 한 5년 뒤에 암논 사건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5년 동안도 행복하지 않았고, 암논을 사건이 있은 뒤로 이제 2년 동안 압살롬이 기다리다가 형을 살해하잖아요. 그리고 3년 그술에 숨어 지냅니다. 그리고 다시 2년 연금돼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불렀지만 가택 연금에 대해서 2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반역을 준비하는 게 4년이었죠. 다시 말하면 한 15년 정도 다윗이 이 시기에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무엘서를 봐도 또 시편을 봐도 다윗은 10년, 15년 동안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누리지 못하고 외롭고 쓸쓸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외롭고 곰핍할 때 그의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다시 깊어지기 시작해요.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 오히려 다윗의 옛날의 영성이 회복이 됩니다. 옛날 동굴에서, 광야에서, 들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살아나요. 역설적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혼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외롭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소성하고 회복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 회복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전에 하나님과 플라토닉하게 달콤하게 설레는 그 첫사랑했던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인격적으로 십자가를 경험해서 막 황홀한 체험들을 했던 분들,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다윗의 회복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시고 여러분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드릴 때 흥미진진하고 신나는 그런 영적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오늘 이 다윗이 회복이 되는가? 제가 두 가지 사건으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이 반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 아들이 자기에게 칼을 겨눈 것입니다. 반역을 일으켰어요.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면, 반역이 일어나게 되면 이 정부군이 치열하게 전투를 준비해서 반란군을 진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고대에는 네트워크가 또 잘 돼 있지 않아가지고 압살롬이 갖고 있는 군대가 정부군보다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정부군을 규합해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때가 가드에서 600명의 사람들도 데리고 오거든요. 정부군이 훨씬 많았어요. 정부군이 훨씬 많았는데 반란군을 진압해야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지금 일어나 도망하자, 빨리 도망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도 이제 다윗의 영혼이 점차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자기 개인의 문제보다 함께한 신하들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함께 있는 신하들을 걱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칼날로 성읍을 해칠까 두려워하노라. 백성들을 걱정한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전쟁이 일어나면 유혈, 동족 상잔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도망하자, 도망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도 살펴보겠지만 사실 다윗은 이 모든 과정을 인간적 정치적인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맡기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사울 왕 시절에 도망 다니고 수배되었던 그 시절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왕의 신하들이 우리가 다 왕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전적인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함께 볼까요? 먼저는 언약궤 사건입니다.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어요. 자,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반역이 일어나자마자, 도망가자고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준비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언약궤였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언약궤를 제일 먼저 챙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언약궤는 고대 근동 이스라엘의 왕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 임재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의 징표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 때 영모가 일어나잖아요. 영모가 일어나면 나라의 궁에서 제일 먼저 뭐를 챙기겠습니까? 옥새를 챙기겠죠. 옥새는 왕의 증표인 것입니다. 예전에 옥새 들고 나르샤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언약궤는, 언약궤를 차지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편이라는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맨 먼저 가지고 오고 백성들을 기다린 거예요.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언약궤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도로 메어가라. 왜 그랬을까요? 왜 언약궤 다시 궁으로 돌려보내라 했을까요? 다음 이유는 여기서 나옵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사울처럼 너를 버렸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회복이었어요. 저는 죄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징계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옳다, 예, 알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저를 선히 여기시면 다시 제가 황궁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이죠. 신앙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맡기는 거예요. 힘대로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 할 때 제일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 제 뜻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예수님이 체포 현장에서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왔죠. 군사들이 무기를 갖고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기로 대항하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칼을 칼집에 집어넣어라.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는 쪽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차라리 압살롬 같은 나쁜 사람, 이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자기가 반을 일으킨 사람 다윗이 평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 계시죠? 베드로가 취한 스탠스랑 똑같은 것입니다. 칼을 꺼내서 칼을 대항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칼집에 꼽아 넣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렇지 않겠지만 이 경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정신을 가르쳐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하는 폭력 그대로 돌려주지 말고 다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다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십자가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다. 이것이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교회가 믿고 따라야 되는 십자가 정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교회가 우리 십자가 정신을 더 지키지 못한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이렇게 너무 사랑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있었지만 교회 간에 분열이 있는 교회들 있죠. 목사님하고 장로님 재직들 서로 싸우고 교인들 간에 서로 싸워가지고 기득권 내려놓지 않고 서로 이기겠다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교인들하고 싸워가지고 다퉈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교인을 고소를 했어요. 12만 파운드인가? 재판에 걸려서 서로 이기겠다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려놓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 정신으로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많이 싸우죠. 다투죠. 부부간에 잘 안 다투는 가족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인가 좀 코로나 기간에 큰 뉴스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다 아는 뉴스일 것입니다. 빌 게이츠
부부, 인꼬 부부로 소문난 부부잖아요. 이 부부 이름으로 재단도 만들어 가지고 참 사회봉사도 많이 한 금술좋기로 소문난 부부 같았는데 그 부부가 이혼을 했지 않습니까? 세기의 이혼이라고 해서 떠들썩한 뉴스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돈이 많아도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을 수 있겠구나. 저한테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게 사는 것을 부자로 산다고 하고요. 잘 산다는 것은 사이가 좋은 거래요. 사이가 좋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사이가 좋을 수 있을까요? 서로 지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겨먹겠다고 하면은 싸움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젊은 부부들 많이 계신데 서로 부부간의 갈등은 이겨먹겠다는 그 정신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십자가 정신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저는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이 예수님 믿는 것 다음으로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집사람 만난 것이 너무 행복해요. 지금까지 결혼한 뒤로 지금까지 거의 싸우질 않았어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 집사람한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집사람은 한 번도 저를 이겨먹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항상 제가 기분이 나쁘면 저한테 맞춰주고 항상 이렇게 이야기가 되려고 하면은 자기는 싹꼬리 내리고 지혜롭다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참 성격이 못돼 먹어서 이겨먹는 버릇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져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정신. 여러분 십자가 정신은 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득권도 내려놓고 자기 권리도 내려놓고 다윗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가지 않고 정부군을 귀합해서 압살롬과 전투를 할 수도 있었어요. 다윗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이 회복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음 사건인데요. 시므이 사건입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너무 못됐죠? 다윗 왕이 이 도피 행렬에 쫓아와가지고 돌 던지고 있는 거예요. 돌 던지면서 뭐라 말합니까?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라는 사람이 지금 다윗이 가장 힘들어하면서 쫓겨가는 그 시점에 와가지고 돌팔매질하면서 얼마나 이 저주의 표현입니까? 사악한 자요, 피 흘린 자요, 꼴 좋다, 꼴 보기 좋다, 온갖 나쁜 욕설들을 다 퍼붓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시므이가 그랬을까요? 시므이는 지금 사울의 친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가족이죠. 근데 이 사람이 세 가지 이유로 말을 하거든요. 네가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흘렸다. 근데 이것은 가짜입니다. 거짓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두 번의 기회도 있었지만 참았어요. 사울은 전사한 것입니다.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에요. 근데 네가 사울의 그 족속의 피를 흘렸다. 오히려 다윗은 무비보셋을 챙기잖아요. 사울의 족속들을. 가짜죠.
그리고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왕위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빼앗지 않았죠. 이 다윗은 왕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었지만 헤브론에서 7년 동안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스보셋 그리고 군대 장관과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이 왕위를 넘겨준 거잖아요. 빼앗은 것도 아닙니다. 또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셨다. 그렇지도 않아요. 압살롬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신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반역해서 빼앗은 것입니다. 다 얘기가 맞질 않아요. 물론 시므이가 밧세바를 범한 자여 했으면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이 자기 개인적인 원한, 복수 그것 때문에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금 만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왜 이렇게 시므이가 다윗을 미워했을까? 왜 미워했을까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힌트는 바후림입니다. 바후림. 바후림이라는 지명이에요. 혹시 제 힌트를 드렸을 때 바후림 때문에 아마 이 시므이가 이렇게 화가 난 것 같은데 바후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 바후림에서 다윗의 잘못으로 피눈물 흘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통일왕국 왕이 되었고 나서 잘못된 일을 하나 했어요. 그게 뭐였죠? 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전처 미갈은 이미 다윗을 떠나서 발디엘이라는 사람이랑 결혼했거든요. 그 결혼 장소가 바울이네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미갈을 데리고 와라. 정치적인 이유였죠. 정치적인 왕의 그 사위, 승계 때문에 잘 지내고 있는 미갈 가정을 파괴해서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압이 미갈을 억지로 데려올 때 이 남편 발디엘이 바후림에서 엉엉 울면서 가지마 하면서 쫓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군대 장관이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발디엘 남편이 막 울면서 들어간 거 기억하시죠? 이 지역이 바후림입니다. 그래서 이 바후림에 있는 발디엘과 시므이는 어떤 인적 관계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시므이가 그때 너무너무 속이 상했던 것 같아요. 추측입니다. 그래서 막 이 다윗이 도피를 갈 때 꼴 좋다, 보기 좋다, 너무 고소하다 해서 쫓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잘못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 시므이의 저주를 다윗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다음 구절입니다. 이 신하들, 다윗의 충직한 부하들 정상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정상적인 반응이겠죠. 왕이 이르되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다. 인간적인 정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죄를 범한 자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내가 들어야 되는 얘기거든.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혹 이 사람이 그렇게 나에게 욕설을 할지라도 내가 참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나중에 선으로 갚아주실 줄 모른다. 내버려둬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에게 너무 복수하고 싶고 분풀이하고 싶은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관점이 달라야 돼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전지적 시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그 신앙의 회복하고 있는 다윗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과 시므이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다윗은 다시 황궁을 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모든 반역반란을 이제 제압하고 황궁을 하거든요. 가장 먼저 황궁할 때 나온 사람이 시므이였어요. 1000명을 데리고 주여, 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명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때도 다윗은 너그러이 용서를 하죠.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이 회복되고 있는 그 현장을 좀 지켜봤어요. 한 10년, 15년 정도 다윗은 이 자기가 범죄한 뒤로 참 쓸쓸한, 너무 외롭고 마음 아픈 시기를 보냈었거든요. 근데 가장 힘든 시기에 오히려 그 영혼이 회복이 되고 있어요. 옛날의 다윗으로. 옛날의 다윗이 어떤 다윗이었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10여 년 동안 못 살게 굴어도 늘 관대히 대하잖아요. 늘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일랏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생명을 걸고 도와준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잖아요. 그래도 그일랏 사람들이 이해하잖아요. 부솔시내에서 연약한 200명의 사람들도 그가 따뜻하게 그들의 연약함들을 치유하지 않습니까? 배려하고 이해하잖아요. 옛날 그 다윗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여러분들이 결심이 필요합니다. 주변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면 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내가 갚을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하실 때 이 다윗이 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썼던 시편을 잠깐 한 편을 소개할까 해요. 여러분, 이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신앙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의 표제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이 시를 보면요, 다윗의 심정이 그대로 묻어나요. 제가 잠깐만 소개할 텐데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은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해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아선다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 한둘이 아니라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본질입니다.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다윗을 칭송하고 칭찬하다가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다 옮기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그대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마음이 변하면 또 다른 사람 좋아하고 또 오해하고 또 공격하고. 그게 사람입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은 지금 관계적 아픔. 다윗은 너무너무 아팠는데 관계 때문에 아팠던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돌이켜
지금은 대적이 되었고 그 대적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느꼈던 더 깊은 아픔이 무엇입니까? 더 깊은 외로움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고통이었어요.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됐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서도 버렸다. 하나님께도 구원을 받지 못할 자라 하나이다. 그게 힘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떠나도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만은 자기 옆에 계시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는 밧세바를 가늠한 자야. 너는 아들들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야. 하고 비루한 자야. 피 흘린 자야. 막 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 거절감, 하나님도 나 같은 뻔뻔한 사람, 염치없는 사람 받으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게 괴로웠을 거예요. 괴로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프고 관계적으로도 아프고 하나님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가보신 적 있어요? 이런 자리에 계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단원입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접속사를 쓰지 않았는데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막연하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잘 될 거야. 괜찮아. 다 지나가. 용기 내. 힘내. 다 잘 될 거야. 막연한 희망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상황도 좋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치료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나를 쉴드 쳐줄 방패이십니다.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막 죄책감, 자괴감 누리면서 꽉꽉 머리를 막 누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머리 들어라. 마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따뜻하게 맞이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머리를 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작심한 거예요. 기도하기로. 내 목소리로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지금 압살롬의 군대가 진영을 갖춰가지고 막 쳐들어오고 있거든요. 밤에 잠도 잘 오겠습니까? 두려워서. 근데 다윗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여전히 지금 압살롬이 그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다윗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골방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특권인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동분서주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발 동동 구르면서 찾아다니면서 막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다윗은 이미 경험했거든요. 사울이 진짜 도간에 든 쥐처럼 자기를 잡으려고 했을 때 그를 기가 막히게 수렁에서 구출하시는 거 다 경험했거든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다윗은 지금 자기 문제에 파묻혀 있지 않고 자기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끝에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소서. 자기의 문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문제에서 나와 보니까 다른 동료들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연약한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들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중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설적으로 다윗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것이 그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있어요? 행복하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막 너무너무 막 좋아서 이 예배 시간이 고대가 됩니까? 찬양 부를 때 막 너무 감동이 되어서 뺨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나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내밀한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물로 우리들의 교만과 우리들의 욕망이 다 빠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깊이 의지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흥미로운 것은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인생 스토리, 제가 인생 라인을 그리고 있는데 삶이 어려울 때 회복의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다윗의 전반부 인생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이때 지은 시편이 어마어마해요. 동굴에서, 아둘람굴에서, 엔게디 동굴에서 도망 다닐 때 다 자기의 하나님과의 친밀도 때문에 막 시편을 막 쓰거든요. 근데 다윗의 밧세바 죄 이후로 15년 동안 시편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도망, 이때부터 막 시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든지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하나님의 방법 좋은 대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